비 많이 맞으셨습니까? 옛날 학교 다닐 때 기숙사에서 비 오면 비 온다 하면서 막 그냥 우통 먹고 옥상에서 막 비 맞았던 그런 기억도 있는데요. 그게 젊음입니까? 뭐 비 와도 아이고 비 오네 하면서 빨리 집에 들어가서 뭐 부침개 먹어야지. 그거는 그 한 30대입니까? 예, 저는 아직 젊어서 예. 비가 오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정말 살아있는 것 같고 정말 그 빗소리만큼 더 아름다운 소리가 있을까요? 우리가 이 땅에 와서 많은 아름다운 소리들을 듣고 또 하늘나라로 가는데 정말 빗소리도 참 아름다운 뭐 시골에 뭐가 있습니까? 뭐 좋은 거 없고 이래도 또 빗소리 이런 것들은 시골에 참 가진 재산이죠. 그 시골집에 그 처마에 물 떨어지는 소리 이런 소리들 참 정겨운데 뭐 농사 짓고 이런 분들이 없어서 별로 고맙다 이런 게 좀 고백이 적겠죠. 그래도 비가 와서 정말 얼마나 기쁜지 우리를 떠받치고 있는 그런 대지가 촉촉히 젖어 있다는 그 생각을 해보니까 정말 너무 좋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면 교회는 대지와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사실은 이 대지 위의 모든 현상들은 어떻게 보면 주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어머니고 또 교회는 아내고 그 남편은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하나님이시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회는 좀 더 그 용기, 그릇 그런 개념이라 할까요? 뭐를 좀 받는 그래서 보존하는 주로 우리가 집에서도 보면 남편은 불어오면 아내는 담아놓고 또 관리하고 그런 이미지죠. 뭐 꼭 누가 불어온다는 것보다도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아내가 불어와도 그 남편이 불어오는 거예요. 이미지로. 그래서 관리하고 교회가 바로 그런 곳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라면 그 신부됨은 교회를 떠나서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부됨이 뭔가 뭐 우리가 신부 수업 이런 말도 있겠지만은 신부 수업을 받으려면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교회가 아니면 신부됨을 몰라요. 그저 야하게 차린다고 신부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주님의 신부됨을 배우려면 교회 안에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가 귀한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누군가가 뭔가를 가장 바로 알려줄 때 그때가 가장 귀해요. 살아가면서 뭔가 바로 알게 해줄 때, 또 바로 듣게 해줄 때, 바로 보게 해줄 때 그때 가장 저는 고마워요. 진리를 알려주고 또 정의를 가르쳐주고 이러면 정말 밥을 한 끼 사주는 것보다 그런 분이 훨씬 귀해요. 바로 우리가 교회에서도 그런 걸 배우죠. 그래서 교회는 신부고 우리가 다 신부인 것은 교회 안에 거하기 때문에 신부고 교회 안에 거하는 우리 신부에게 가장 주어진 특권이 뭐냐? 바로 신부로서의 마땅한 지식이다. 어제 우리 교회 설교가 바로 호세아서를 전했는데요. 호세아서에 보면 음란한 여인이 바로 고멜이잖아요. 그리고 호세아를 고멜과 결혼하게 하는데 그 음란한 고멜을 통하여 이스라엘과 르루하마와 로암미 이 세 자녀가 나게 하잖아요. 왜 이렇게 음란하다고 시대를 진단했느냐? 호세아서에 보면 지식이 없다. 다트 지식이 없다. 그래서 지식이 없는 것이 음란한 것이다. 그래서 어제 6장을 가지고 제가 설교를 했거든요.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 음란한 거예요. 사물을 보고도 이 사물이 누가 지은지를 모르면 그건 음란한 거예요. 이 나무가 하나님이 지으셨다고 고백할 때 그게 정결한 거예요. 이 나무는 그냥 어떤 세상의 힘으로 정령, 어떤 아니마, 그러고서 전부 애니미즘 혹은 범신론
그런 것들이 다 음란한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해야 되겠죠. 예.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정결한 신부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호세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뭐냐?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 바른 지식을 가지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이 곧 뭐예요? 음란한 것이다. 그리고 뭐예요? 도로 싸매어 주실 것이다. 터진 것을 다시금 싸매 주시고, 상처난 것을 다시금 아물게 해주시는, 그것은 뭐예요? 구속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교회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대체로 구속주 하나님만을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본질적으로. 그러나 좀 더 교회론에 대한 인식을 높일 필요가 있어요. 교회 안에서 신랑 되신 주님은 꼭 나의 상처만 싸매어 주시는 주님이 아니라 먹을 것을 공급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이에요. 교회 안에서 창조주 하나님에 관한 지식도 더불어 가져야 돼요. 이 지식을 바로 가지고 있을 때가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칼빈이 교회론을 계속 전개하면서 제가 말씀드린 이 호세아서와도 일맥상통해요. 그래서 칼빈은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야? 복음의 직분이다. 지난 시간에 했죠. 미니스테리움 에반겔리, 복음의 직분. 전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또 알고 아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모르면 다 음란한 것이요. 아는 것이 정결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여기에 이제 네 번째 나오는 교회의 열쇠는 뭐냐? 바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푼다는 건데,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의 직분이다. 복음의 직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서 그 말씀을 받으면 땅의 말씀이지만, 우리 육성으로 전해진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받으면 신령한 은혜가 하늘에서 넘치고, 우리의 입으로 전해진 육성의 말씀이지만 그것을 받지 않으면 하늘의 문이 닫혀서 설피하며 이를 갈미 있다. 그것이 바로 열쇠의 직분이다. 그래서 교회의 열쇠의 직분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쇠의 권세는 바로 말씀에 있다. 초대교회 처음에는 장로와 집사의 직분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꼭 장로 모임 가면 장로로부터 목사가 나왔다, 뭐 이런 데 근거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 그러나 이걸 좀 더 생각해 봐야 되는데, 초대교회의 직분은 본래 장로와 집사, 이 두 직분이 있었고요. 이 장로가 또 세 직분으로 나누어집니다. 여기에서는 목사, 그리고 장로, 여기 장로는 이제 협의의 장로, 우리가 말하는 장로 중에서도 장로, 그리고 교사. 그래서 장로는 뭐냐? 바로 치리권이 있고, 목사는 교사권과 치리권이 있고, 그리고 교사는 교사권만 있는, 이게 초대교회의 직분의 가장 처음 초창기 모습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금방 인식되죠? 한 가지가 빠져있죠. 설교권, 강도권은 어떻게 되느냐? 처음에는 사실은 장로님들이 강도권을 같이 공유한 측면이 있었어요. 근데 언제부터 강도권이, 지라지관에 이제 여기 강도사 고시 되고, 또 한 과목을 납방한 우리 여기 서학준 전도사님도 계신데, 강도사 고시 제때 안 돼야 큰 목회 한다고, 우리 정설입니다. 그러면 강도권은 누구에게 있느냐? 그것이 언제 정해졌느냐?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니케아 회의 때쯤 해서 정해져요. 왜요? 초대교회 아리우스가 장로잖아요. 아리우스가 이단이잖아요. 이 아리우스가 장로로서 막 이단을 설교하고 다니니까 그때부터 장로들한테는 강도권을 빼앗았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알렉산드리아 장로 아리우스의 때부터, 그때 아리우스가
삼위일체를 부정하면서 이 말 저 말 전하니까 안 되겠구나. 예? 장로들에게는 설교권을 주서는 안 되겠구나. 예, 그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체로 이렇게 발전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장로들 가운데 일부가 가르치는 장로고, 그리고 가르치는 장로를 목사, 그래서 치리와 가르치고, 그 다음에 치리하는 장로, 그리고 가르치는 교사, 이렇게 금방 이렇게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감독은 이 중에서 본래 감독이란 제도는 이 장로들의 대표, 그러면 장로들의 대표니까 장로일까요? 목사. 이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장로라는 개념은 상당히 넓은 개념, 그 가운데서 대표, 주로 목사예요. 그래서 감독이나 장로나 이런 말이 나오면 여러분들이 그때그때 텍스트에 잘 쫓아서 봐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만 적어봅시다. 이 제롬, 초대교회에 우리 라틴어 성경을 번역했던 제롬은 5대 직분이 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감독, 그리고 장로, 집사, 그리고 신자. 이 재밌죠? 신자, 믿는 사람들 다 직분이다. 그리고 세례 교육자, 곧 입교 교육을 받는 학습교인. 이것을 우리가 카테큐멘이라고 하죠. 카테큐멘. 여기에서 카테키스무스가 나오죠. 신앙교육서. 우리가 소열이 문다, 대열이 문다,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제롬은 이런 5가지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감독, 장로, 집사, 신자, 학습교인, 이렇게 5가지 있는데, 이것은 상당히 아주 현실적인 분류법이죠. 그 당시 교회가 모일 때. 이때 감독은 누굴까요? 말할 바도 없이 목사에 해당하겠죠. 대체로 목사에 해당하겠죠. 각 도시에는 이 당시에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거기 각주 5번 보시면 이 장로회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는데요. 초대교회 때부터 있었던 장로회는 대체로 목사와 교사들로 구성됩니다. 목사와 교사는 크게 말하면 다 큰 캐타고리의 장로에 들어가죠. 그래서 장로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장로회에서 견책하고 치리하는 것입니다. 견책이란 말은 쉽게 생각하면 꾸짖고, 잘못한 거 있으면 꾸짖고, 치리라는 말은 그것을 다스리고, 그래서 이런 것을 장로회에서 했고요. 장로회는 크게 3가지를 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가르치고, 권고하고, 교정하는 직무를 했습니다. 자, 가르치고, 이건 독트린이죠. 권고하고, exhortation, 우리가 저번에 율법 할 때 권고적 용법 봤죠. 권고. 그 다음에 교정, 이건 correction. 그래서 이 3가지를 감당하는 직분. 이것이 바로 장로회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장로회로부터 이제 교직 개념, 소위 교직 개념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별내 가르치고, 가르치는데 제대로 안 배우면 권고하고, 이것도 안 되면 뭐예요? 이제는 치리하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의 기본 출발은 뭐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안 가르치고 무슨 치리를 해요? 안 가르치고. 하나도 말씀을 안 가르치고 무슨 일 생기면 치리하면 어떡해요? 가르치고 권고하고 교정하고, 이러면 사실은 교정을 받는 사람도 아멘 즐겁게 받는다고요. 그렇게 뭐 인상 안 찡겨라도 그래, 내가 마땅히 이걸 받아야 되는갑다. 정말 하나님의 대리인으로 어떤 준비된 주의 대표자들에 의해서 주어지는, 그래서 치리나 이런 것을 받아들이게 되겠죠. 이런 장로회를 기준으로 해서 지방감독이 생기고, 그 다음에 대감독이 생기고, 그 다음에 총대감독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뭐 여러분들 뭐 총대감독, 뭐 총대주교, 뭐 대주교 이런 거 동방정교나 이런 데 가면 여전히 쓰거든요. 뭐 코스모폴리탄이라고도 하고 그런 개념인데, 자, 여기서 이런 구조는 철저히 한 가지 잘 기억해야 돼요. 각주 6번에도 있지만 하이어러키가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계급 제도가 아니었어요. 하이어러키가 아니라 실효적인 거. 그 마지막에 있죠. 교회 정치에 에피션시, 실효성을 찾기 위하여 이런 구조가 있었지, 어떤 하이어러키는 아니었어요. 계급 구조는 아니었다. 그러니까 교회의 실효성을 두기 위하여. 그렇잖아요. 우리가 뭐 당장 아무 계급이 없지만은 그래도 비상연락망 하면
누군가는 이름이 위에 가 있고 밑에 가 있고 하잖아요. 그래 비상연락이 되잖아요. 그래서 장기 밝은 사람 먼저 위에 놓고, 장기 어두운 사람 이제 마지막에, 앞에 장기 어두운 사람 넣어놓으면 비상연락 아무도 안 되죠. 아무리 전화해도 잠자느라고 못 받으면 안 되니까. 그게 무슨 계급 아니죠, 이거는. 효용성이죠, 효용성. 뭐 장기가 더 밝다고 그 계급이 높은 거 아니잖아요. 근데 말이에요. 그게 효율이란 말이에요, 이게 효율. 계급은 뭐예요? 모든 가치가 근위구조라면 효율성의 가치는 뭐예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하느냐. 그러므로 이 로마 캐톨릭과 같은 하이라르키, 이 하이라르키야 바로 이 교직은 없었다. 로마의 계급은 없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에요. 감독은 집사들에게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맡기고, 자, 여기에 감독은 대체로 여러분들이 오늘날의 목사 정도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교회 대표의 한마디로. 집사들에게 재정과 구제에 관한 일을 맡기고, 우리는 집사다 하지만은 로마 캐톨릭은 집사를 부사제 이런 식으로 보죠. 서브 디콘이라고 하죠. 이게 뭐 로마 캐톨릭 마음대로 정한 거예요. 계급으로. 서브, 아래에 있는. 그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죠. 서브, 그 아래에 있는 그 사제, 부사제가 집사죠. 로마 캐톨릭은. 부사제 계급 이런 것들이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집사들에게는 재정과 구제를 맡기고, 지난 시간에 좀 나왔습니다. 전행을 일삼지 않았습니다. 그게 왼쪽에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들? 교회 재산은 전부 빈민을 위한 것이다. 이게 본래 초대교회의 사고였습니다. 교회 재산은 전부 빈민을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교회 재산을 탐하거나 갈취하는 사람은 살인죄다 이렇게 규정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러니까 교회 재산에 손대는 사람은 살인죄다 이 말이에요. 왜요? 연명해야 될 하루하루 먹어야 될 빈민을 위한 음식을 손댄 사람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엄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에서는요, 생각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아나니아 삽비라 경우에 보지만 내면서도 제대로 안 내면 죽을 판인데 어디에 훔쳐가요? 아나니아 삽비라 언제 훔쳤습니까? 덜 냈지. 요새 덜 낸 걸 훔쳤다고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진짜 훔치는 거죠, 요새는. 이 정도 우리의 모랄이 떨어졌죠, 초대교회에 비해서. 초대교회는 덜 내도 훔친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때는 아주 철저했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처음에는 교회 재산은 전부 빈민을 위한 것으로 분류해 놨는데, 여기에서 이제 집사 직분이나 이런 걸 하다 보니까 자꾸 전문직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재산이 하나가 늘어나는데 그게 바로 성직록이에요. 이게 바로 직분자들에게 주는 그런 사례, 우리가 말하는 성직록이 생기고, 그리고 빈민구호가 생기고, 빈민구호는 본래 있었고, 그 다음에 교회 건물 수리, 이건 유지비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웃을 섬기고 그들의 긴급한 일에 대처하는 것. 그 밑에 한번 적어볼까? 이걸 우리가 성경에서는 손대접이라고 하죠. 손대접. 바로 손님을 대접하는 거예요. 손대접. 이 네 가지가 교회 재산의 연원이에요. 성직록과 빈민구호. 전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여기서 보면 직분자들 먹여 살리는 거, 밥은 먹여야 될 거 아니에요. 직분자들 먹여 살리는 거. 그 다음에 교회 물세면 유지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다 보면 유지비예요. 인적 유지, 물적 유지죠. 인적 유지는 뭐예요? 목회자들 먹여 살리는 거. 인적 유지. 물적 유지는 뭐예요? 건물 유지하는 거. 그러면 나머지는 다 뭐예요? 빈민 구제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우리 교회 안에 빈민 구제고, 네 번째는 뭐예요? 교회 밖에 빈민 구제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오늘날도 그대로 액면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된다, 이건 아닙니다. 물론. 그러나 이 근본 정신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아주 강한 표현을 썼죠. 성찬에서 그러하듯이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공적 경비 외에 하나님의 경비를 사용하고 갈취할 때는 성찬이 믿음 없이 받으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성찬에서. 마찬가지로 교회에 물건을 손대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거와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상당히 엄했다 이 말이에요. 상당히 엄했어요.
우리도 아예 교회 것은 여러분들 절대 손대지 마세요. 교회 것은 정말 종이 한 장이라도 집에 갖다 놓지 말고, 집에 거야 교회 갖다 놓는 거 뭐라 그러겠어요. 내가 교회 거는 집에 갖다 놓으면 안 돼. 교회에서 다 이렇게 가르치죠. 예. 교회 거 자꾸 집에 갖다 놓지 말아요, 여러분. 예. 꼭 서재에 가면 도서관 마크 찍힌 책들 한두 권 있죠, 우리에. 그 뭐 도서관 건 괜찮아요. 없어요. 그러나 교회 마크 찍힌 거, 십자가 지기 찍힌 거 이거 별로 안 좋아요, 그거. 아직 교회가 건전했을 동안에는 법이 아니라 순수한 양심과 삶의 순결성. 그래서 양심과 삶의 순결 이것으로 했습니다. 그걸 묶어서 우리가 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 순수하고 그 양심에 따라서 했어요. 다 법으로 규율을 하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삶을 바라봤어요. 저 사람이 어떤가. 그러니까 직분과 삶이 구별되지 않았어요. 그 우리가 디모데서나 디도서나 이런 게 보는 게 뭡니까? 직분은 전부 삶의 패턴과 연관되어 있잖아요. 삶을 마음대로 사는데 직분은 또 잘 감당하고 이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이 정신이 있었어요. 양심과 삶의 순결성, 이게 덕이에요. 덕스럽게 했다 이 말입니다. 교회의 감독은 평신도가 선거로 뽑았습니다. 나머지 직분자는 감독이 임명했습니다. 이것이 큰 제도입니다. 그래서 감독에게 임명권이 있었고, 감독은 누가 뽑느냐? 평신도가 뽑았습니다. 처음에 교회 때, 이건 지금 초대교회 때 이야기예요. 예. 거기 밑에 여러분들 키프리아누스라고만 적어봅시다. 예. 평신도의 찬성에 의한 선거만이 하나님이 주신 권리다. 그러니까 평신도가 찬성하지 않은 그런 선거는 하나님이 주신 권리가 아니다. 이렇게 키프리안 혹은 키프리아누스가 이야기했습니다. 감독을 포함한 장로와 집사가 직분에 나아가는 예식은 오직 임포지션, 바로 손을 놓는 것, 곧 안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임명의 형식은 안수고, 또 하나 더 있어요. 해보세요. 거수, 안수. 그러니까 뽑을 때는 손들어라 거수했고, 임명할 때는 안수했고. 그러니까 거수는 우리가 뭐 따로 안 알더라도 안수입니다. 자, 여기 안수의 4가지 의미를 제가 빨리 한번 적어 볼게요. 첫 번째 안수의 의미는 직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에 따른 합법적인 것이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법적인 것이다. 두 번째, 직분이 교회의 규율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합법적이고 교회의 규율에 따라서 합법적이다. 그래서 직분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해야 되고 교회의 규칙에 규율에 기초해야 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 드림을 이야기한다. 나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메인 몸이다 이런 말씀이죠. 안수는 내가 아닌 내 것이 하나님께 메인 몸이다. 네 번째 안수의 의미는 직분의 위험을 뜻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여러분들이 다음이라도 제가 이 정도에 왔습니다. 4-3-15, 4-3-14, 이것은 4-3-16, 이것은 4-3-16. 다음에 여러분들도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물론 우리가 교회론을 배우면서 이런 안수나 이런 걸 다 주로 교회 정치나 이런 데서 배우지만은 크게는 우리가 받은 직분이 말씀에 따른 것이다. 직분의 근원은 말씀이다. 말씀에 따른 직분이다. 그리고 교회 법에 맞아야 된다 이 말이죠.
아이, 뭐 내가 말씀대로 직분 받으면 되지. 뭐 교회법은 인간의 법이 아닙니까? 아니죠. 말씀에 따라서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정해진 교회 정치에 따라서 해야 되고, 그리고 여기 우리가 제가 썼지만은 바로 하나님께 드린다. 그러니까 안수라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위엄을 나타낸다. 자, 이와 같이 성경적 직분론에 충실했던 초대교회와는 달리 이제 중세로 넘어오면서 로마 교황청의 구조는, 초대교회의 구조는 뭐라 그럴까요? 그야말로 사랑의 구조, 말씀의 구조, 아까 말했던 효율성의 구조라고 할까요? 효율성. 이 효율이란 말은 어떤 세속적인 그런 뭐 효율을 쫓는 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가장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부유하게, 가장 우리 안에 정말 열매를 맺는 그런 구조라면 중세 구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벌써 피라미드가 돼요. 피라미드는 벌써 뭐예요? 소수를 이해한 다수의 희생을 의미하죠. 피라미드 보세요. 저도 애국에 가서 봤지만 밑에 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여러분들? 밑에 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평생. 와, 몇천 년을 그 밑에 돌들은 얼마나 힘들어요. 위에 돌은 얼마나 편해요. 싹 분이 그냥 딱 앉아있으면 돼요. 밑에는 얼마나 힘들어요. 칵 누르고. 이 피라미드잖아요. 바로 하이어러키, 아까 이야기했던 그런 로마 교황청은 세속적이고 권위적이고 전제적이었다. 그리고 교회 선거권이 평신도로부터 어디로 넘어가느냐? 교회 참사회원들에게 넘어갑니다. 이 참사회원이라는 것은 근원도 없고 기원도 없어요. 몰라요. 그냥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생긴 거예요. 이거 뭐 말씀에 따라서 뭐 대표하고 그런 것도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선거 구구를 만든 거예요. 이건 철저히 정치적인 거예요. 그야말로 세속 정치적인 거예요. 마치 우리가 뭐 옛날에 그 통일주체국민회의인가 그 있었잖아요. 유신 때. 마치 그렇게 하나 만들어 놓고 그냥 뽑듯이. 그게 이제 참사위원인데 이것은 정말 비성경적이다. 우리는 철저히 당에 또 그런 걸 거쳐서 공동의회에서 우리 투표하고 하잖아요. 성도들이 투표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직책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분이 무분별하게 주어졌습니다. 직책이 없는데 직분 없다. 직책 없는 것에 직분 없다. 이게 언제일까요? 그건 적읍시다. 451년 칼케톤에서 정해진 겁니다. 이게 칼케톤 회의에서. 직책이 없는데 직분 없다 이 말이죠. 안수 일에 섬기지도 않는데 무슨 안수를 받느냐. 본래 직분이라는 것은 책무가 있어야 신분이 있죠. 직책이 있어야 직분이 있죠. 저새도 이렇게 양심적인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진리입니다, 이게. 일을 안 하고 있는데 직분만 받는다? 이게 무슨 애예요? 그렇죠. 그 뭐 휴직 집사 이런 말은 사실 아닌 거예요. 집사 일하고 있어야 집사예요. 그 휴직 이런 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건 그냥 아무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어떤 교회 정치적인 성경적인 의미는 없어요. 바로 지금 일하고 있어야 돼요. 일하고 있어야 목사예요. 일하고 있어야. 그게 바로 갈케도에서 정해지는데 이때는 바로 일 안 해도 막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뭐 심지어 뭐 한 4살, 5살짜리 애가 사제, 그러니까 뭐 이렇게 연결되면 4살, 5살짜리 애가 교구를 6개 맡아가지고 있고 이 중세 때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중세에 뭐 이거 우리가 즐기듯이 이야기하면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중세의 그런 타락상은 참 말할 수가 없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한 구절도 안 읽은 사제들이 많다 이거죠. 태어나서 평생 성경 한 구절 안 읽어본 사제들이 칼빈 말로는 90%는 될 거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들은 세상적인 것은 능란한데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 조금 많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 그걸 가장 못된 거를 이야기하면 바로 이겁니다.
제가 전에 한번 이런 이야기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일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실컷 사냥하러 가가지고 어느 교회에 들어가 봤더니 내 이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어째 됐냐 하니까 당신이 우리의 사제시네요. 나도 몰랐는데 승진농마 받는 거예요, 거기서. 그 전부 매간매지 돈 주고 다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사고 상속시키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게 중세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뭐 예배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돈만 걷어 가는 거예요. 돈만 걷어서 정시에 돈만 걷어 가는 사람들. 자, 사제는 말씀의 성례의 직임을 감당했던 장로가 아니라 이 사람들은 제사장이다. 그러니까 사제라는 말 자체가 이게 프리스트예요. 제사장. 사케로도스. 전혀 비성경적인 성경에 이런 제사장 직분이 없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폐했어요. 로마 교황은 수위권을 주장하고요. 자, 수위 머리 대심이다 이 말이에요. 머리 된다. 이건 우리가 라틴어로 한번 읽어봅시다. 해봅시다. 프리마투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수위권, 그러니까 머리 숫자요. 로마 교황이 머리가 되는 것. 그래서 로마 교황에게 복종하지 않는 자들은 목 잘린 지체가 된다고 호도하고, 그리스도가 멜기세덱의 반차를 뚫는 대제사장으로 교회가 머리가 되심이 부인되고, 로마 교황은 베드로에게 부여된 열쇠의 권한에 따라 자신에게 사제권과 중보권이 있다고 주장했다. 로마 교황에게 사제권이 있고, 이 로마 교황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들에게도 사제권이 있고, 그래서 계급구조죠. 사제권의 가장 머리는 교황이고 나머지는 사제권을 분여받은 사람들이고, 그래서 사제권과 중보권이 있죠. 중보라는 것은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면 들어준다 이거죠. 내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다 이 말이죠. 바로 중세의 암흑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자리에 교회가 들어온 거예요. 교회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신데, 예수님이 교회의 신랑이신데, 교회가 예수님의 자리를 깨쳐 앉은 거예요. 이게 중세의 암흑이에요. 더 이상 예수를 안 찾아요. 교회를 찾지. 오늘날 같은 의미의 교회를 찾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예수님을 대체하는 교회. 그 교회는 또 어떤 교회예요? 계급 구조가 딱 잡혀져 있는 그런 교황 중심의 어떤 인적 구조가 딱 잡혀 있는 교회. 기구적 교회, 제도적 교회. 어떤 영적인 몸이 아니라 소키에타스가 아니라 기구적 제도적 교회. 히브리서 7장 12절에 보면 제사 직분이 바뀌었은즉 율법도 바뀌어지니라고 해서 사실은 제사 직분은 완성됐죠. 완성됨으로 폐지됐죠. 우리가 폐지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완성을 의미하죠. 완성됨으로 폐지됐죠. 그러므로 이제 우리의 대제사장은 예수님이시죠. 그분이 다 모든 것을 아니. 주께서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시고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하신 것은 목양의 건세를 주겠다는 의미예요. 그러면 건세는 뭐예요? 목양의 건세는 어디서 나와요? 목양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목양을 주시는 권위자에게 나오는 거죠. 말씀의 건세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열쇠의 권한이다. 교회의 기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분의 질서와 정치 형태에 따라 우리도 한 몸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베드로가 반석이다 해서 베드로가 중심 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보배로운 산 돌이고 모퉁이 돌이다. 베드로를 반석이라고 부르신 것은,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 베드로가 반석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겠고 그 말씀이 반석이란 뜻이죠. 그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운다는. 그래서 반석 위에 세운 집이죠. 말씀 위에 세운 집이죠. 베드로도 아마 자기가 일대 교황이라는 말을 하늘나라에서 들으면 섭섭할 겁니다. 내가 왜 일대 교황이 돼 있지? 이걸 고백할 때가 언제예요? 마태복음 16장이잖아요. 벌써 베드로가 이렇게 반석이 나면 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해요?
이거 벌써 모순 아니에요. 로마 교황은 베드로를 이어받아서 무호하다 그러면 일대 베드로의 모습은 어땠어요? 이렇게 신앙 고백하면서도 주여 그리 마옵소서,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 그리고 뭐예요? 예수님 겟세마네 기도할 때 기도했어요? 잤지. 그래 베드로가 뭐 칭찬받을 만한 게 뭐 그 이후의 행적에 칭찬받을 만한 게 뭐가 있어요? 변화산에 가가지고 옳은 모습 보여줬어요. 이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주님의 뜻을 못 헤아리고 그냥 머물려고 했고, 그리고 극기야는 가장 비천한 사람들 앞에서 3번 주님을 부인하고, 어찌 그런 이 고백을 했다고 해서 베드로가 무호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베드로는 아직까지 한참 더 변해야 될 사람이고, 디베라 바닷가에 주님 만나서 이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데, 여기에 보면 이런 것들은 정말 억지죠. 하나님이 사도들에게 부여하신 메고 푸는 권세는, 메고 푸는 권세, 이걸 우리 한번 적어봅시다. 포테스타스 리간디 앳 솔벤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리고라는 말은 묵다라는 뜻이에요. 리고라는 말은 묵다. 솔브라는 말은 알다시피 풀다. 그래서 묵고 푸는 포테스타스 권세. 그래서 묵고 푸는 권세.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도 묶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것이 바로 열쇠의 권한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열쇠의 권한. 이것을 로마 가톨릭은 자꾸 사람에게 열쇠의 권한이 있다 하지만은 우리는 복음이 열쇠의 권한이다. 그러니까 메고 푸는 권세는 사제권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 있음을 뜻한다. 우리가 복음의 말씀을 전할 때 골로새서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너희들 안전케 하려 함이라. 내가 전하는 복음은 불완전한 거예요. 나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복음은 완전해요. 그래서 뭐예요? 질그릇에 보배를 담아 두신 거예요. 우리는 불완전해요. 그러나 내가 전하는 말씀은 완전해요. 네가 뭔데 말씀을 전해? 그래 맞아. 내가 뭔데 말씀을 전하는 건 맞아. 나는 질그릇과 같지만 보배를 담고 있어. 묻고 푸는 열쇠의 권한은 내가 잘나서 열쇠의 권한이, 제자들이 잘나서 열쇠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맡겨주신 말씀이 권한이 있다 이 말이죠. 그것을 묻고 푸는 거다. 그 말씀에 아멘하면 하늘에서도 아멘이 있을 것이요, 그 말씀에 아멘하지 않으면 하늘에서도 내침이 있을 것이다. 그 말씀을 전하는 베드로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 말씀이지. 베드로에게 순종하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베드로에게 불순종하면 하늘에서도 닫히겠다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이걸 누가 부인하겠어요? 진짜 말씀을 열심히 읽고 성경을 읽으라고 권한다면 누가 이런 오류에 빠질겠어요? 그러니까 로마 가톨릭은 성경을 멀리하게 만들죠. 되도록 못 읽게 하죠. 왜요? 자기들이 가르치는 것하고 다르니까. 사도들이 화목하게 하거나 벌을 주는 직분을 가졌다는 말씀도 동일한 맥락에서 있습니다. 사도들의 권세가 아니라 그들이 전하는 말씀이, 말씀의 금의 능력입니다. 로마 가톨릭을 엄밀하게 뽑은 자신들의 대표에게 그 밑에 알지만은 그래도 교황, 즉 그리스도 이렇게 적읍시다. 칼빈은 교황을 즉 그리스도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교황이 바로 즉 그리스도다. 그들을 하나님의 성소에 앉히고, 이 말씀 우리가 잘 나오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해방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 교황청의 은밀한 신학은, 칼빈이 이렇게 비꼬듯이 이야기하는데요, 교황청의 은밀한 신학의 제1조는 하나님 부인이요, 제2조는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과 가르침을 허위라고 조장하는 것이요, 셋째로 부활을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칼빈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부인하고 그리스도도 부인하고 부활도 부인하고 철저히 현세적인 삶 가운데,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삼위일체를 부인한다. 그리스도를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중보자를 부인한다. 유일하신 중보자를. 그리고 부활을 부인한다는 건 뭐예요? 현세적인 삶에 시달려 있다 이 말이죠. 미래에 대한 묵상이 없다 이 말이죠. 베드로는 주님의 특별한 기도로 인하여 이 지상에서 이미 무하게 됐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적어보세요. 누가복음 22장 32절입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이게 주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봐라, 주님이 이렇게 기도해서 베드로는 믿음이 떨어지지 않았다. 자, 209페이지 90페이지요. 보편적 교회는 있으나 보편적 감독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줄 잘 치십시오. 이것도 역시 우리가 키프리아누스의 말입니다. 키프리아누스도 이렇게 말했고요. 그레고리 1세라고 있죠. 정말 교황을 안 하려고 막 숨어 다니고 정말 그랬다가 그레고리 1세. 칼빈이 그레고리 1세에 대해서 엄청 많은 할애해요. 얘네 보면 그 책에 보면 그 그레고리 1세가 참 대단한 사람인데 그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바로 밑에가 그레고리 1세 이야기예요. 만약 한 사람에게 보편적인 감독이란 이름을 붙여준다면 그 사람이 무너지면 전체 교회는 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보편적 교회는 있으나 에클레시아 카톨리카는 있으나 보편적 사제는 없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 감독은 없다 이 말이에요. 에피스코푸스, 카톨리쿠스는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 보편 감독은 없다 이 말이에요. 보편적 교회는 있으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한 감독이 보편적이라는 이름을 가지면 그 보편적인 감독이 넘어지면 교회는 다 넘어질 것이다. 이렇게 비꼬은 거죠.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주신 특별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모든 교회의 지체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지상의 성도가 그러하듯이 지상의 교회는 여전히 불완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져 가야 합니다. 제가 거기에 쓴 것은 우리가 이거 유명한 모토죠.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트 셈페르 레포르만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에클레시아 레포르마타 에스트 셈페르 레포르만다. 레포르만다. 당위, 수동, 그리고 진행 이런 뜻을 다 가지고 있는 겁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당위적으로. 또 내가 못합니다. 개혁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지금 해야 됩니다. 진행형. 그래서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그대로 직역하면요. 그러니까 개혁된 교회는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개혁된 성도는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도 해볼 수 있겠죠. 성도도 날마다 개혁되어지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론에서는 성화라고 하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러니까 뭐 헤르만 바비크나 이런 거 읽어보면 성화를 다룰 때 성도의 개혁을 이야기하거든요. 성도의 개혁. 성도가 날마다 개혁되는 거. 자, 조금만 그래도 더 하고 우리 저 뒷시계로 정확하게 제가 맞춰서 또 이런 광고하게끔 하겠습니다. 자, 교회는 우리가 잔잔하게 이렇게 하나씩 좀 접근해서 보고 또 이런 안수의 의미 이런데 조금 잔잔하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27주제 교회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교회의 권세라고 해서 교리권, 입법권, 그런 사법권. 뭐 세상에도 상권이 있잖아요. 입법, 사법, 행정 상권이 있다면 교회의 권세도 대체로 이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입법권, 사법권, 그 다음에 행정권이라면 여기는 교리권 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우리가 대부분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그 교리권 밑에다가 행정이라고 한번 적어보세요. 그래서 교회의 권세를 말할 때 행정은 말씀이에요. 제가 지난 시간부터 많이 이야기했죠,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교회 사역의 에센스예요. 세상 정치는 뭐 다른 구조로 돌지만, 교회 정치는 교리권이 행정이에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거. 그렇게 이해하면 세상의 상권에 부합하겠죠. 예, 교리권, 입법권, 사법권. 먼저 우리가 교리권을 봅니다. 자, 교회에 부여한 고유한 권세는, 이 고유하단 말은 교회에만 있는 권세는 영적 권세다. 이건 기억해야 됩니다. 세속적 권세가 아닙니다. 영적 권세다. 교리권, 사법권, 입법권이 있다. 교회에 권세를 주신 것은 세우려 하시는 것이다. 역시 또 한번 우리가 수고하신다면 건덕, 매일 나오는 이야기죠. 건덕. 예.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빌딩업, 세우려고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교회의 권세를 수행하는 사역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사람들의 종으로 여겨야 하고 주님만이 교회의 머리며 유일한 교사이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바로 변화산상의 하나님의 음성,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왜 이것을 칼빈이 이 구절을 여기 이야기했을까요? 이게 바로 교회 행정의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주님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목회자는 주님의 말을 가르치라. 장로는 주님의 말을 권고해라. 집사는 주님의 말대로 집행해라. 전부 너희는 주의 말을 들으라. 그래서 교리권은 교리를 전하는 권세와 그것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것이 뭔가 하면요, 교리를 전한다는 것은 선포, 확산이고요. 확산. 그것에 대한 설명은 뭘까요? 자라감. 그래서 교리권이라는 것은 뭐냐? 교리로 말미암아 자라가는 게 있어야 되고, 야, 예? 우리 교회에도 우리 그 목사님 양분을 딱 넣으니까 나무가 막 자라거든요. 예, 그건 자라가는 거죠. 그러면 뭐예요? 야, 그거 좋더라. 우리도 한번 써보자. 이게 확산이잖아요. 예. 그래서 교리권은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교리의 전파, 확산과 교리로 인한 양육, 자라감, 예, 이것이 바로 교리권이다. 뭐 이런 것을 우리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92페이지 여기서 이제 장황하게 나오는 이야기들은 계속 말씀 이야기예요. 말씀을 어떻게 가르쳤고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그런 것을 여러분들이 마크하시면 됩니다. 제사장, 선지자, 사도, 후예가 다 그들의 직분은 말씀이다. 그래서 말씀의 종, 말씀을 맡은 자, 예? 또 복음의 뭐 사도 이런 말들, 예, 우리는 다 미니스테리움, 예, 베르비, 바로 말씀의 직분이다. 말씀의 직분, 예, 말씀의 직분. 지난 시간에 고린도전서 12장, 또 로마서 12장, 이런 은사론의 가장 핵심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했죠, 제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가장 은사의 핵심이다. 뭐 건의하는 거, 뭐 예언, 방언, 전부 가르치는 거, 전부 가르치는 걸 중심으로 은사가 형성됐다, 초대교회에. 이걸 잘 주목해야 됩니다. 오늘날 과연 은사를 다룰 때 우리가 이렇게 다루고 있는지요? 은사론 할 때 정말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중심으로 은사론을 확장시키고 있는지, 그런 것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문제죠. 그래서 그 밑에 보시면 모세는, 여기서 여러분들이 좀 큰 타이틀만 이렇게 줄 한번 끊으시면 돼요. 여기서는 모세 줄치고요. 여호와께 받은 것을 선포하고 백성이 그를 여호와의 종으로 믿었다. 이게 교리권이고, 이게 궁극적으로 말하면 상권 중에 행정권이다 이 말이죠. 말씀으로 다스리고 말씀으로 행정하고. 선지자들은 또 여기도 선지자들 줄치시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성실하게 전하였다. 이들은 듣지 않은 것은 안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에 설교했는데 에스겔서 이런 데 보면 들은 것을 전해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특징은요, 꼭 두루마리를 먹이세요. 그리고 전하게 하세요. 그래서 잘 기억하셔야 돼요. 말씀을 들은 후에 전하였다. 듣기에 힘써야 돼요. 전하기에 힘쓰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만 알고 기었으며 나머지는 겨와 같았고,
선지자들은 자신들의 연약함, 그 밑에 어린아이와 같다 그랬고 예레미야는, 그리고 자신들의 허물, 이것은 입술이 부정하다고 했죠. 예. 그래서 나는 어린아이와 같이 연약하고 내 입술은 부정하고, 예. 우리 몸 중에 가장 부정한 것이 입술이라고도 할 수 있지 않겠어요? 온갖 죄를 몸으로 짓는 죄보다 더 앞서서 짓는 게 입술의 죄잖아요. 예. 그래서 바로 내 연약함과 허물을 인정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입에 두신 말씀, 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예. 예레미야도 어린아이와 같은데 여호와께서 말씀을 입에 두셨다고 했잖아요. 에스겔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가 선지서들을 읽을 때 그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들 하나님이 어떻게 그들의 말씀을 두시는가? 그들이 말씀을 먼저 받는 거죠. 예. 그 다음에 또 이니셜로 거기에 제사장들, 이제 모세 받고 선지자들 받고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입으로 들은 것을 진리의 법대로 전하였고 먼저 그들은 듣는 편에 속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선지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데 더 집중한다면 제사장들은 직분상, 예, 제사장들은 선지자들은 전하는 데 더 치중한다면 제사장들은 듣는 데 더 치중하죠. 예, 듣는 데 더 치중하죠. 예. 그래서 세례 요한의 그 아버지 사가랴나 이런 사람들이 지성소에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말씀을. 예. 그 듣는 거예요, 듣는 거. 그래서 선지자는 전한다면 제사장은 듣는데, 예, 더 많이. 사실 하나님 편에서 목회자들은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성도 편에서 목회자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예,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우리 성도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 우리 교회를 위하여 주시는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게 선지자와 제사장입니다. 자, 사도들만 하고 마칠게요. 일단 사도들은 이제 우리가 모세 받고 선지자 받고 제사장, 그 다음에 사도들은 보내심을 받은 소명이 자신들을 보내신 분의 그것을 천하 만민에 전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빛과 소금이고 그리스도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이 가진 유일한 권세는 그들이 맡은 말씀에 있었다. 예. 거기 세 구절, 그게 바로 열쇠의 권한이에요. 다음에 또 한 번 더 나오는데, 아주 중요하거든요. 열쇠의 권한. 제자들의 권세는 그들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전한 말씀에 있었다. 자, 우리 292페이지 밑에 보면, 교회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고, 결국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정말 교회의 영적 권세, 또 하나님이 주신 권세 이라면서 무한하게 하면 끝도 없지만은, 우리 거기 한번 볼까요? 명문선 87. 예. 거기 347페이지에 보면, 예. 그러니까, non est igitur ecclesiae potestas infinita. 그리하여 교회의 권세는 무한하지 않다. sed subjecta verbo domini. 주님의, 여기 도민이는 주님이라기보다 야훼, 예,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다. 그리고 이네오 꾸아시 인크루사, 예, 그와 같은 모습으로 또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니까 교회의 권세는 주님의 말씀에 종속되어 있고 그리고 그것 안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씀의 권세를 넘어설 수 없다. 그리고 우리 293페이지에 곧 또 다시 우리가 부록에 또 다시 보게 될 텐데 그 바로 밑에 문장 보시면요, 금방 읽었던 이건 뭐 간단한 문장이니까 88번 보면 nequid doceant servi dei quod non ab ipse didicerint.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가르치지 않도록 하자. 일종의 명령같이요, 가르치지 않도록 하자. 무엇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배우지 않은 것을, 하나님 자신에 의해서 배우지 않은 것을 가르치지 않도록 하자. 우리가 뭐 설교하다 보면 뭐 그날 말씀을 좀 읽고 또 그날 분위기, 그날 강단에 올라가서 즉시 주는 은혜로 하는 게 좋다 그렇게 하는데요. 맞아요.
저는 그 많은 경험 없어요. 맞아요. 그러나 단기적이에요, 그거는. 예. 무슨 말이냐. 그날 막 그냥 그 분위기에서 막 녹아들고 그 분위기에 아멘하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열심히 써서 가는 것보다 그날 가서 탁 자중을 둘러보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한 2주 지나면 후회돼요. 예. 그래서 상당히 여기도 보면 내가 배우고 준비한 거, 딱 배우고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기록한 것을 전하세요. 특별히 배울 때 더 기록하세요, 여러분들. 더 기록하십시오. 설교하면서 막 그냥 감동되는 대로 한다고 그거 하지 마세요. 꼭 배운 대로 잘 기록해서 그것을 자꾸 연습해야 설교가 늘죠. 안 그러면 머뭇머뭇 멈춰 있어요. 내가 기록한 것을 얼마나 고백적으로 서술에 설교 또 해내느냐, 그걸 자꾸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293페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는 영원하신 지혜신 아들께 먼저 배워야 합니다. 듣지 않고는 전할 수 없고 배우지 않고는 가르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일꾼들은 주의 영을 봄으로 고린도후서에 보면 그 주의 영의 역사로 말미암아 영을 분별해서 알게 되었고, 구약시대 족장들도 은밀한 계획을 하늘의 아들로 말미암아, 이게 보면 제2 하나님이죠.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비밀을 담았다. 그 다음 문단입니다. 이제 교리권은 쭉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한 가지만 잘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돼요. 아까 말씀같이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하는 것이 교회의 직분의 본질이다. 그것을 지금 칼빈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장은 어찌했고, 모세는 어찌했고, 선지자는 어땠고, 신약시대 사도는 어찌, 이런 것을 가르쳤고, 그것을 쭉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여러분들 잘 단락단락 나중에 또 전하고 하면 좋겠습니다. 구약시대의 선지자들과 제사장들은 율법을 가감없이 치우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했습니다. 사실은 명과 같지 않습니다. 선과 같아요. 말씀의 진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는 것은 선과 같아. 선. 엄격한 거예요. 그래서 치우치면 죽는 거예요. 왜요? 선에서 떨어지면 그냥 떨어지면 죽는 거잖아요. 면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길은. 좁은 길이에요. 좁은 문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안 되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길에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아니 선의를 걸어가듯이 해야 된다. 면을 걸어가는 게 아니라 선을 걸어가듯이 해야 된다. 그런데 그런 선을 걸어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된다. 신약시대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육신으로 나타나므로 의의 태양이신 정오의 밝은 빛과 같이 비추게 되었습니다. 의의 태양, 말라기서에 주님의 오심을 말세 혹은 마지막 때라고 부르는 것은 왜 말세냐, 왜 마지막 때냐, 이것을 달리 생각하지 않고 누군가 우리에게 말세가 뭐냐라고 묻는다면 칼빈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리의 완전함이 육신으로 드러났다. 구약시대 때의 말세 개념이 그리스도의 계시, 곧 하나님의 진리가 육신으로 오는 것이라면 이 시대의 말세 개념은 뭘까요? 바로 그 영을 받은 사람이 하나님을 마주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시대의 말세 개념, 그러니까 다 하나님의 지식의 개념에서 접근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의 개념에서 바로 우리가 접근한다. 요새 제가 어거스틴의 책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어거스틴이 보면 이런 것을 잘 이야기했더라고요. 그래서 마주 보는 것, 이것이 모든 복의 최고 복이다. 그렇게 강조했더라고요, 어거스틴이요. 그래서 어거스틴이 이 지식을 강조했구나. 지식. 가장 큰 복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다. 제가 오늘 첫 시간 처음부터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주님을 아는 것이 신부의 가장 본질이다. 신랑을 아는 것. 야다. 구약의 야다 이라면 사실은
모든 것을 안다. 그러니까 한 몸이라는 뜻이거든요. 한 몸. 그래서 칼빈은 여기서 그걸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게 바로 신랑과 신부의 한 몸이 되는 비밀이라면 그 비밀의 에센스는 뭐냐? 바로 신부가 신랑을 아는 지식이다. 호세아서에서 나왔듯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기억합시다. 그래서 그 지식의 완전함의 계시, 이게 말세다 이 말이에요. 그 말세는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지식이 완전하게 선포되고 계시되는, 그래서 복음 전파가 곧 말세의 가장 큰 징조다 이 말이에요.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 땅 끝까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바로 말세의 그거다 이 말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참되시고 기록하는 자와 전하는 자가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해라.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복종하는 자리에서요. 294페이지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사도들은 그리스도의 영이 선행하셔서, 그 그리스도의 영이 먼저 앞장서셔서 명령하신 것만 전했습니다. 그래야 사도들은 확실하고 진정한 성령의 필사자들이었다. 이거 많이 인용되는 겁니다. 영어로도 있고 라틴어로도 똑같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유엔시스. 아멘 유엔시스. 필사자라는 뜻이거든요. 필사자. 바로 성경 저자들은 성령의 필사자들이었다. 뺏겼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혹시나 오해하시면 안 돼요. 이걸 가지고 누구는 또 기계적 영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썼다는 것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다는 거기 때문에 유기적 영감을 뜻해요. 그래서 칼빈이 필사자란 말을 썼기 때문에 기계적 영감이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보는데 그건 잘못됐습니다. 유기적 영감으로서의 필사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필사하는데 내 경험에 따라 또 하나님이 주신 목적에 따라 또 말씀을 듣는 대상에 따라 그때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전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대로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교리권은 이런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됩니다.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은 함께 역사하고 성령의 지배를 받는 교회는 말씀에 종속되어야 되고, 이 의미에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딴 데서 지식을 구하지 말자고 했습니다. 창조 지식도 하나님께, 구속 지식도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주실 때도 하나님이 주셨다고 고백해야 그게 신부지. 이게 어디서 왔을꼬 하면 그게 벌써 바람난 거란 말이에요. 남편이 갖다 줬다 생각하는 게 신부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받는다. 어제 제 설교였어요. 그러니까 피조물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을 정결하고 그것이 바로 순수한 신부의 모습이다. 행여라도 여러분들 시 좋아한다고 저기에 있는 가일이 어디서 왔을까 뭐 이런 시 너무 쓰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왔다 그래야 돼요. 그럼 여러분들 바람난 게 돼요. 잘못하면. 저기에 열매가 어디에서 왔을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열매를 주셨네. 이렇게 이것은 시로는 좀 빵점이죠. 시로는 질문을 해야 되는데. 구속주도 마찬가지도 여러분들.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이 싸매 주신다라고 해서 주님을 찾아야지 그게 바람나지 않은 사람이지. 상처 있고 어려우면 친구 찾고 그게 다 바람난 거죠. 오라 싸매어 주실 것이요.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 구속주 하나님, 부여하게 주시는 분도 하나님, 나의 상처를 치유해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것이 바로 신부의 모습이다. 그리스도의 신부다. 그러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은 바로 이러한 지식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교육이 뭡니까? 우리가 교육을 반복이라고도 하는데, 반복이란 말은 상당히 고백이란 뜻이거든요. 고백은 반복적이잖아요. 고백만큼 반복이 없잖아요. 우리가 매일 고백은 반복해서 하잖아요. 우리가 좀 이렇게 너무 막 입에 막 담는다 이런 거 지나치다고 할 수 있지만, 너무 입에 안 닿는 것도, 너무 똑똑해서 마음으로는 이해를 하는데 너무 입에 안 닿는 것도 안 좋습니다. 좀 고백하세요. 야, 하나님이 포도 주셨네, 이렇게요. 아, 하나님이 수박 주셨네. 하나님이 내 상처 가져가셨네. 너무 뭐 그냥 하루 종일 하나님 하면 좀 옆에 사람 힘들지만은, 그래도 너무 안 해도 그냥 좀 먹을 때 하나님 주셨구나, 하나님이 비 주셨네, 하나님 뭐 주셨네. 그게 신부 모습 아닌가. 주께서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자신의 가르침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내주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완성입니다. 이게 사실은 종말입니다. 엄밀한 신학적으로 말하면 종말은 성령의 임재예요. 우리가 뭐 조지 엘ton 레드의 하나님의 나라, 또 비즐리 모레이의 하나님 나라, 이런 책들 보면 결국 성령의 임재예요. 그 성령의 임재로부터 이제 종말의 시작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이제 종말이 또 이미 임하고, 또 아직 완성되지 않았고, 이런 개념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나왔죠. 우리가 복음의 완성, 이것이 예수가 복음의 완성이다.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을 말씀하시고, 아들은 성령이란 이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것은 금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무오하지 교회가 무오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오하지 않습니다. 그 밑에 거기 왼쪽에 하나 적으십시오. 교회의 비무오성, 혹은 교회의 유오성, 뭐 다 이렇게 합니다. 교회의 유오성 이렇게 적어도 되겠습니다. 교회에는 오류가 있다 이거죠. 교회의 유오성. 교회가 정결하고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으며 진리의 기둥과 터라고 불리는 것은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시고, 그분에게서 우리는 양분을 얻고 우리는 가지고 그분에게 붙어 있는 한에 있어서 진리라는 거지, 교회 자체가 무한 그런 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교회를 성결하게 하셨으나 성화의 시초가 보일 뿐 그 끝은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상의 교회입니다. 지상의 교회, 나그네 교회, 혹은 전투적 교회, 이런 말 쓰는 거죠. 전투적 교회는 아직까지 부대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그 지상의 교회, 나그네 교회, 전투적 교회. 그래서 성화의 시초가 보일 뿐, 이니시움이 있는데, 성화의 시작은 있는데 아직까지 피네스, 아직까지 끝은 없다 이거죠. 그래서 교회가 무오하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라 이 말이죠. 그분이 오셔서 교회를 지성소적인 임재로 충만하게 할 때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해집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교회의 거룩성을 고백하죠. 이런 것은 다 종말론적인 고백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거룩해요. 우리 성도는 거룩해요. 그렇지만은 구원의 완성은 또 이후에 있어질 일이잖아요. 이렇게 이게 법정적이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구원론과 교회로는 별개로 봐서는 안 돼요. 구원론과 그대로 같이 가는 거예요. 교회로는 성도가 완전하지 않듯이 교회도 완전하지 않고요. 성도가 성화 과정에 있듯이, 성도가 개혁 과정에 있듯이 교회도 개혁 과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하고 정결하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않다. 교회가 이러할진대 교회의 공의회가 오류를 범할 수 없다고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회의도 오류가 있습니다. 거기 왼쪽에 적어보세요. 교회 회의의 유효성. 교회 회의의 유효성.
자, 교회에도 오류가 있으면 교회 회의 혹은 공회의 혹은 공의회 다 똑같은 말이에요. 에도 유효하다, 유오하다, 오류가 있다. 막 근위 있는 사람들이 막 줄을 탁 그냥 옷을 막 갖춰 입고 교회 회의한다고 쫙 모이면 야 정말 거룩하게 보이죠. 그게 오류가 없는 것 같죠. 저 사람들이 결정하면 정말 답인 것 같죠. 그러나 얼마나 기독교 역사는 잘못된 회의가 많습니까? 예. 전혀 비진리를 결의하는 것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교회 회의에도 오류가 없다 해서는 안 된다. 로마 캐톨릭은 이 둘 다를 인정하죠. 교회의 무오성, 그 다음에 공의회의 무오성. 예. 교회도 무오하고 교회 회의도 무오하다. 오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죠. 교회는 새로운 교리를 창출해낼 수가 없습니다. 교리로 완전하게 할 만큼 말씀은 불완전하지 않으며 교리로 채워야 할 만큼 말씀은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것으로 신학이나 이런 것을 보충 학문으로 도움을 받을 수는 있어요. 철학이나 인문학이나. 그러나 계시를 보충할 수는 없어요. 계시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철학이 계시를 보충한다? 그건 안 됩니다. 계시는 충족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충족하고 완전합니다. 교리의 말씀의 진리를 체계적으로 고백하는 가르침으로 작용하고요. 로마 캐톨릭은 하나님이 성도들이 감당하지 못할 것을 간섭들로 교회에 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 간섭, 습관 다 같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전통 이런 건데요. 그러니까 모리부스다 이러면 간섭, 도덕이나 말하고도 같은데요. 모리부스, 간섭들로 교회에 주셨다. 그 밑에 문단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인정에 따라서 비로소 근위를 갖게 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교회의 해석에 따라서 내용이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두 가지가 거기 각주 5번에 있습니다. 교회의 성경 승인권과 교회의 성경 해석권. 이것은 우리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로마 캐톨릭은 중심 교리입니다. 이게 교회가 성경을 승인해야 비로소 성경은 유권적인 의미로 권한이 있게 되고 교회가 그 의미를 확정해야 성경은 그 의미대로만 의미를 갖게 되는 이것이 바로 성경 해석권입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교회의 성경 승인권, 교회의 성경 해석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주 5번 그 밑에 있습니다. 교회가 성경을 승인함으로, 교회가 성경을 해석함으로 비로소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의 모임이나 의견에 따라서 결정되거나 해석되지 않고 모든 판단은 오직 성경 자체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라고 한번 적어보시고요. 그 밑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그래서 신명기 4장 2절, 12장 32절, 그리고 잠언 30장 6절, 그리고 계시록 22장 18절, 이게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거죠. 1.1핵이라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지 말라. 빼는 것도 안 되지만 더하는 것도 안 된다. 똑같아요. 더하거나 빼거나 다 안 됩니다. 특별히 이 장을 넘어가기 전에 밑에 더 공간에 칼빈은 여기서 한 가지를 주목합니다. 아까 교회 공회의에 무엇 적었죠? 우리가 거기에 위에요. 거기에 보면 칼빈이 특별히 인정하는 교회 회의 한번 적어봅시다. 니키아 회의, 그 다음에 콘스탄티노플 회의, 그 다음에 에베소 회의, 에베소, 그리고 제2차 회의예요. 431년. 그 다음에 칼케톤 회의. 칼빈이 특별히 네 가지를 거명하면서 이 네 회의는 오류가 없다라고 이야기해요. 325년,
381년, 431년, 451년. 그건 그 위에 여러분들 하나 적으십시오. 이 회의는 오류가 없는데, 이제 나중에 에베소 2차 회의, 그 강도 회의라고 그러죠. 막, 깡패들 동원해가지고 한 회의. 그런 건 좀 오류가 있죠. 유티케스의 단성론을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787년에 제2차 니케 회의, 그는 우상을 인정하는 회의잖아요. 이런 다 오류가 있죠. 로마 캐톨릭은 회의는 오류가 없다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이율배반적이죠. 로마 캐톨릭이 또 그런 우상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거든요. 자, 요거는 여러분들 마크해 주시고, 여기 한 가지 칼빈이 주목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하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교회 안에 목자들부터 썩었다 이거예요. 그것을 주목해요, 칼빈이. 그래서 헛된 목자 이렇게 하나 적어볼까요, 우리가? 헛된 목자. 이 교회론에서 왜 이게 갑자기 나오느냐 하면 교회 구성원들이 보통 구원론에서 이야기하면 성도들은 불완전하다. 그래서 날마다 거룩해져야 된다 하지만 여기는 교회론이니까 교회의 직분자들도 온전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도.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여기 보면 소경이며 다 무지하고 벙어리 개다 이런 말 있죠. 이사야 56장 10절에서 11절 에레미야 6장 13절 다 거짓을 행한다. 여기 나온 사람들은 다 목자라고 불리는 사람들이에요. 소경이고 벙어리고 벙어리하면 안 가르친다 이 말이에요. 전하지도 않고. 6장 13절에는 다 거짓을 행하고 14장 14절은 에레미야의 거짓 예언자들이고 그 다음에 에스겔서 22장 25절에서 26절은 우는 사자같이 먹을 것을 찾아다니고 오히려 목자들이 그냥 더 취할 거 없을까 하고 찾아다니고 그리고 호세아서 9장 8절 이런 거 기억날 겁니다.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새 잡는 자의 거물과 같고 딱 망을 쳐놨다가 좋은 거 있으면 다 걸어서 자기가 취하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그때 목자들이다. 또 신약에 보면 이거 구약의 그거요. 제가 대표적인 구절들만 좀 뽑아봤어요. 베드로 후서 2장 1절에는 거짓 선생 그 목자들이나 해서 거짓 선생 가장 가격한 극단적인 것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4절 아까 나왔죠. 적그리스도 그 다음에 사도행전 20장 29절에서 30절에는 바로 흉악한 일이 그래서 교회가 무엇하다. 교회는 뭐예요? 성도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래도 그 성도들의 모임 중에서도 그래도 우리가 순수한 어떤 표상으로 보는 게 직분자들일 텐데 직분자들조차도 이렇다 이 말이죠. 물론 안 이런 분들도 있겠지만 이런 게 있다 이 말이죠. 지금 교회 안에도.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하다라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 이 말이죠. 자, 두 번째 입법권. 하나님이 교회의 예배와 그리스도의 삶을 규범한 유일한 입법자다. 자, 하나님이 유일한 입법자다 이러면 사실 입법권은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교회에 이미. 그러면 하나님이 인정한 한에서 교회는 뭐가 있을까요? 질서와 규범이 있죠. 그것을 우리가 여기서 좀 살펴봅니다. 자, 조금 빨리 보겠습니다. 교회는 법을 만들어 성도들의 양심을 억압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자유는 하나님이 주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원하지 않는 법을 만들어서 새로운 것을 부과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특별히 인간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전통. 트러디션, 라틴어 트라디티오, 혹은 트라둑스라고도 해요. 유전, 유전, 전통 다 같은 말이에요. 뭔가 흘러내려오는 것.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것. 그게 유전 혹은 전통입니다. 창경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그분의 말씀을 듣는 데 있고 유일한 양심의 법인 복음, 유일한 자유의 법,
자유는 뭐예요? 칭의예요. 칭의. 어렵다함을 받은 사람은 죄에서 자유함을 얻었죠. 그 유일한 자유의 법은 바로 복음이죠. 그래서 복음은 자유인의 법이에요. 자유자의 법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따라 살아야 돼요. 그게 자유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유일한 자유의 법인 복음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고,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같이 남을 억압했듯이, 거기 갈로에 적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46절, 누가복음 11장 46절,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4절, 다른 사람의 어깨에 짐을 지우고 자기는 손가락도 하나 까딱하지 않는 사람들, 이게 바로 법을 만들기 좋아하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죠. 로마 캐톨릭은 교회법을 자유의 법, 달콤한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부르지만, 이건 그들의 표현입니다. 그 밑에 볼까요? 각주 6변. 레게스 리베르타티스 수아베 유금 오누스 레베, 이렇게 되어 있죠. 로마 캐톨릭 이런 거 딱 교회법으로 딱 그냥 못 박아 놓으니까요. 교령이나 다 못 박아 놓으니까요. 레게스 리베르타티스, 자유의 법, 수아베 유금, 달콤한 굴레, 오누스 레베, 오누스는 짐이거든요. 레베, 가벼운 짐. 그래서 자유의 법, 달콤한 멍에 가벼운 짐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성도들을 무겁게 구속합니다. 거기 왼쪽에 여러분들 양심이라고 적어보세요. 양심. 양심은 1,000명의 정인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저번에 우리가 기독교인의 자유할 때 배웠어요. 1,000명의 정인들, thousands witnesses, 밀레, 테스테스, 1,000명의 정인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들, 증언하는 정인들이 1,000명이나 내 안에 들어와 있는데, 이게 바로 양심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해할 만하죠. 끊임없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양심이 우리에게 전에 나왔죠. 벌레와 같이 갉아먹고 우리를 찌르고 갉아먹고, 그 말은 깨닫게 하는 거죠. 양심이. 모든 사람은 그 속에 양심의 법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비유가 나왔죠. 정인들, 법정. 이 칼빈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더 적읍시다. 벌레. 이 말은 왜 우리 가만히 두지 않고 우리를 계속 자극한다, 이 말이에요. 양심이. 좋은 의미예요. 양심의 벌레. 올바른 삶의 규범을 제시하는 율법을 마음에 새깁니다. 진정한 분별력과 사랑은 양심의 소리를 듣는 데서 비롯됩니다. 성도의 양심은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배우는 길에서 참 자유를 누립니다. 거기 베드로전서 3장 21절만 하나 더 적으십시오.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강구. 아주 중요한 구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21절. 우리의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라. 그 맞다 이거예요. 이때 양심은 성령의 감화를 통한, 양심은 일반 은총적인 양심도 있거든요. 근데 이런 양심은 하나님의 감화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그래서 왜 양심이 중요하냐 이 말이에요. 교회법은 양심을 딱 구속시킨단 말이에요. 세상 법은, 잘못된 법은. 그러나 하나님의 법은 양심을 자유하게 한다. 그 밑에 문단, 교회의 입법의 고유한 권한은 하나님께만 속합니다. 하나님이 유일한 재판장이고 입법자시고 그가 살릴 자를 살리고 멸할 자는 멸합니다. 297페이지 첫째 줄, 모든 의의 거룩함과 모든 의와 거룩함의 완전한 규범이 하나님의 뜻에 있고, 이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는 경건과 예배의 규범은 모두 거짓됩니다. 그 다음은 하나님의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완전하게 세우려 하는 데 있습니다. 계속 나오는 거죠. 건덕이라든지. 그래서 네 줄 밑에 말씀을 떠난 교회의 법은 죽을 것으로만 역사합니다. 로마 캐톨릭의 교회법은 의식과 예배에 관한 규정과 건정에 관한 규정을 포함하는데요. 이것은 유대 현실주의와 외식주의를 계시한 유전과 다를 바 없다.
유전과 말씀의 차이는 뭘까요? 바로 그 속에 그리스도가 있느냐 없느냐죠. 그 네 줄 밑에 그리스도가 율법의 실체며 완성이고 율법은 그리스도를 숨기거나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그분을 드러내는 것이죠. 자,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쭉 읽어도 충분해요. 예, 이런 입법권 이런 것은. 예.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여기에 규례는 뭐예요? 바로 말씀을 벗어난 규례, 세상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에 입에대는 규례. 그것에 어떻게 너희들이 순종하느냐. 거기 하나만 적읍시다. 자유의 규범이죠. 혹은 자유의 명령이죠. 우리 성도는 자유해야 될 의무가 있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자유를 할 때 그런 말씀도 드렸어요. 자유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성도의 마땅한 바예요. 자유하지 못한 것, 이것은 죄악이에요. 여전히 뭔가 세상적인 것에 매여서 사는 것, 그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 안에서 자유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자유함의 예배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이게 자유함의 예배예요. 어떤 억눌린 중세적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만인 제사장적 예배. 이게 바로 신령과 진정, 성령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말씀에 따라 진리에 따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이 외의 법은 다 헛된 거예요. 이게 로마 캐톨릭의 미사라든지 그 마지막 줄에 로마 캐톨릭의 미사 이런 게 다 교회법에서 지정된 거잖아요. 이런 것은 전부 다 거짓되고 우리의 양심을 하는 다시 죄로 돌아가는 죄악의 굴레로 잡아매는 겁니다. 298페이지 둘째 줄 그들의 법은 미사를 성도의 공로라고 규정하는데요. 이미 우리는 미사라는 개념도 없고 이들이 말하는 미사는 여전한 피제사예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제사예요. 구약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둘째 문단 성도의 행위는 그 자체의 가치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평가하시기 때문에 공로가 있는 것입니다. 이래서 우리가 이미 성화론에 다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다음 문단에 보시면 법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법을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걸 기억합시다. 모든 입법권은 하나님의 기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에게는 입법권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신 입법에 따라서 우리는 수행할 뿐이에요. 그래서 법을 만드는 자가 즐거운 것이 아니라 법을 지키는 자가 즐겁다. 인위적 의식이 아니라 심중에서 드리는 순종의 예배를 하나님은 받으시고 그 밑에 줄에 자유하게 하는 평화의 법을 순종하며 그게 하나 빨리 적읍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한다 이 말이에요. 뜻대로. 이 뜻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자유하지 못한 사람들이죠. 그 밑에 그리스도가 거룩한 피로 사신 자유를 자의로 사용함으로 연약한 자들을 걸려넘어지게 하는 일, 이것은 자유자의 모습이 아니다 이 말이죠. 진정한 자유자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다. 이건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인의 자유에서 다 배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교리적으로 우리가 제가 말씀드릴 게 없어서 이렇게 빨리빨리 봅니다. 그래서 뭐 사제 독신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로마 캐톨릭의 법에는 있어요. 교회법에는. 그러나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게. 오히려 가정적이고 가정을 다스리고 이런 사람을 더 존중하잖아요. 그러므로 이런 것들은 다 잘못된 것이다. 교회법이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에 섞인 누룩과 같이 사람의 교훈을 강요한다. 그게 마태복음 16장 12절인데요. 한 절만 더 밑에 적읍시다. 마태복음 15장 9절. 마태복음 15장 9절.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여기에 특별히 사람의 계명을 멀리하게 합니다. 그러면 교회의 법이 있을까요? 무슨 법이 있을까요? 가장 최고의 법은 바로 고린도전서 14장 40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겁니다.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덕스럽게 하라 이거죠. 품위와 질서, 덕스럽게. 교회 법은 법이 아니라 덕이에요. 덕스럽게 해라.
이 덕을 가로막는 법은 없어요. 이게 뭐라고 적어야 될까 우리가? 아디아포라 정신이죠. 이게 아디아포라. 예. 법을 넘어서는 덕의 세계. 정말 한국교회 큰일 났어요, 여러분들. 정말 이거 잘못됐어요. 법을 몰라도 한창 지금 모르는 사람도 법하고 있어요, 지금. 정말로. 예. 교회법과 세상법은 같이 가는 부분도 있어야 되지만 충돌하는 부분도 있어야 돼요. 법에서의 충돌이라는 것은 그저께 나쁜 개념이 아니에요. 법은 영역에 따라 충돌할 수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날 모든 교회의 일들이 세상법적으로 다 해결되고 있어요. 이게 정말 큰일이에요. 정말 주님의 보혈로 산 고유한 교회의 그런 가이사는 가이사, 바로 하나님께서의 원칙이 어느 순간에 일순간에 지금 무너지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 법배운바 사람들 많아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잘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 교회의 법은 덕이에요. 법이 아니라 덕이 법이다 이 말이에요.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법이 법에 머무는 한 그것은 정체적이고 나아가서는 제한적이고 굴레밖에 될 수 없어요. 법이 덕이 될 때 살리는 법이 되는 거예요. 생명의 법이 되고 하나님의 살리는 법. 그게 아디아포라 정신이죠. 그래서 사랑과 진리의 연합체다.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사랑과 진리가 함께 있어야 된다. 교회는 진리의 연합체이자 사랑의 연합체이다. 이 사랑과 진리의 네르부스, 힘줄이 뭐냐? 교회 법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의 힘줄, 칼빈이 힘줄이라는 거 이제 다음 시간에 건징에도 보면 나오는데 이것은 사랑과 진리를 힘줄이 뭐예요? 진짜 힘쓰는 거잖아요, 힘줄. 아무리 살이 쪄도 힘줄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힘줄이 있어야 힘을 내잖아요. 그게 바로 법이라면 그 법은 덕이다 이 말이죠. 그 밑에 둘째 줄, 힘줄이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입법의 최고의 에센스는 바로 건덕이다 이 말이죠. 교회의 건덕. 이거는 이미 나왔지만 한번 더 적읍시다. 에클레시아의 아이디피카치오. 교회의 건덕. 다시 제가 설명해 드리지만 이 건덕이란 말은 덕이란 말도 없어요. 사실은 이 단어는 그냥 빌딩업이에요. 그냥 세우다. 그러니까 교회의 세움. 성경에서는 뭐라고 나오죠? 자라감. 그 교회법의 최고의 하이라이트, 에센스는 뭐냐? 건덕이다. 그러니까 세우는 것이다. 교회는 세우는 것이다. 어디로 세우는 것이다?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로 자라가도록 세우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라감이 바로 건덕이다. 자, 오늘 제가 예상했던 진도까지 왔습니다. 감사하고요. 교회법의 의 세 가지만 적고 마칠게요. 교회법의 의 세 가지만 적고 마칠게요. 교회법의 의 이런 것이 또 생각해도 중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러니까 이런 빨리 인용하면 여러분들 거예요. 아니 저 시간 책이 나오지도 않는 거니까 여러분들 발견했다 하면서 빨리 쓰세요. 공부에. 그러니까 교회법의 의 1. 이거 그대로 칼빈의 말을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교회법에 세 가지 이야기를 본다면 사랑을 인도자로 삼으면 모든 것이 안전할 것이다. 4-10-30. 두 번째, 자유로운 양심으로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다.
자유로운 양식 이런 단어에 대해서 우리가 벌써 어느 정도 선입관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의미에서 자유로운 양식 이건 바로 은혜 받은 하임 받은 양심이 아니고 은혜 받은 양심. 정말 내 안에 자유로운 가운데 정말 즐기면서 내 영이 기뻐 뛰어놀면서 초장같이 그런 양심 가운데 순종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열매입니다.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자은하는 마음. 세 번째는 바로 교회의 아까 이야기했던 교회의 덕을 세우고 곧 그것도 이거는 4-10-30길 그 다음에 이것은 4-10-27에서 30그 위에 있는 겁니다. 한번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교회법은 사람을 인도자로 삼는 법이다. 이제 세상법은 이렇지 않아요. 세상법은 응보라거나 죄에 대한 벌 이렇게 되는 거지만 사람은 적극적인 개념이냐. 그 다음에 교회법은 자유로운 양심이다. 그래서 어떤 조문, 의문을 넘어서는 법이다 이 말이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라 자유로운 양심이니까 뭐예요? 상당히 열려있고 많은 경우를 살펴봐 줘야 되고 개개인을 보살펴야 되고 그래서 교회의 법이고 그 다음에 교회의 덕을 세우는 것이 바로 교회법의 그런 의미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는 성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좋은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좀 봤는데 같이 한번 잠깐만 기도하고 그렇게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말로 무엇보다도 칼빈의 이 교회론에 가장 중요하게 흐르는 것은 바로 여호와를 아는 지식 혹은 신부가 신랑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 도다 있는데 그 지식입니다. 그 지식은 살아있는 지식이고 생명의 지식이고 어떻게 보면 총체적 인격적 야다. 바로 우리의 어떠함을 드러내는 그런 지식인데 우리가 정말 신부된 교회로 제가 첫 시간 처음에 그랬죠. 교회 안에서 신부 수업을 한다. 교회 안에 있어야 신랑을 아는 지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님을 바로 알게 해달라고 또 그런 지식으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한번 이 시간에 한번 기도드리고 오늘 우리 백학수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기도드립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심히 연약한 가운데서 교회의 지체로 또 주님 우리를 부르시고 또 교회 안에서 아버지의 신랑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심중에 묵상하면서 주님의 어떠하심을 알고 또 어떠하심을 날마다 닮아가며 머리 되신 주님께로 자라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진리가 없이는 우리 자랄 수 없고 그 말씀의 진리가 없으면 우리는 다 바람난 여자와 같아 아버지의 곁길로 가고 또한 먼 데로 아버지여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저희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날마다 여호와를 잘되 힘써하는 저희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심중에 여호와를 깊이 묵상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로 알면 바로 섬기게 될 것이요 주님을 바로 알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리는 저희들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이 지식이 이 공의가 세상에 편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수같이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그 아버지여 기갈이 이 땅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채워주시고 세상에 물질적인 비만 내려주지 마시고 아버지의 영적인 비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 그런 아버지여 주님의 은혜의 강이 날마다 아버지여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는 저희들 또 우리 한국교회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한국교회 사랑하여 주시고 세계교회를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고 진정한 아버지여 교회의 본연의 아버지의 일들이 감당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구제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아버지여 교회가
울타리를 넘어서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며 봉사하는 교회들이 되게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정말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고 그들에게 아버지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아버지 참으로 섬기는 그런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는 아버지 교회를 또한 개척하고 교회를 섬기고 또 여러 가지 직분을 감당하는 여러 아버지 지체들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하여 주시고 모든 주님 앞에 행하는 일들이 주님의 뜻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